안녕하세요. 정연 목사입니다. 1월 2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이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관습 또 관행처럼 내려져 오는 몇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어떤 분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고 또한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든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데 사실 살인을 한 이후에 그 책임을 묻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인에 이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살인에 이르기 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봉합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군가는 그 문제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분냄을 내는 분노의 대상인 저 사람일 때가 있지만 또한 나 역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 실수하거나 누군가 잘못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이 너무 커서 살인에 이르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하기 전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지옥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감정이 고조되어져서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폭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되기 전에 그 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욕을 하거나 또한 분노를 낼 때 그 언어와 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식하고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만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의 계명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인에 대한 계명 역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에게 욕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 역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때도 그것을 재판에 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 가지 말고 화해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사회에도 그렇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어떤 문제가 봉합이 되지 않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거는 교회의 문제도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 또는 목회자와 중직자들 간의 문제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하면 세상 법정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법정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에 가는 것이 가장 FM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곳에 가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둘 사이에서 화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 그것을 중재하여서 화해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라든지 또는 다툼이 있었을 때 이것을 재판장에 끌고 가라라는 법은 그 법만 잘 지키면 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미움으로, 그것이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한 누군가와 다툼이 생겨졌을 때 그것을 어떤 공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배상을 하고 잘못에 책임을 져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역시 십계명에 있는 계명인데 이 계명에 대해서도 단순히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을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내가 내 안에 어떤 정욕이 또는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행동의 결과로까지 가기 전에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을 때 그것을 위기로 내가 인식하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내가 여기서 생각에서 멈출 수 있지만 이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죄로 인식하고 이것을 나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갈 것을 내가 알고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제하거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빼어버리라 라는 극단적인 어떤 예수님의 이 메시지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지금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죄이구나 라고 경계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계명은 원래 이 계명이 나왔을 때는 그 사회의 구조상 남성이 여성의 위에 있는 구조, 그러한 시대였기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라 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은 간음이라는 어떤 특별한 확실한 견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지금이야 뭐 남성이 우위이고 여성이 우위고 이러한 시대는 아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또 내 가족에 대해서, 또 내 친구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단체를 떠나버리고 이것이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에는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이웃에 대해서 그냥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계명을 뭔가 보완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뭐 살인에 대해서나 또는 도둑질에 대해서나 또는 간음에 대해서나 또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렇게 새로운 계명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 거라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 우리 안에 그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 계명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과 문제 속에서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갈등의 문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해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임함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 이제 그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안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침묵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